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저한테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다 아시겠죠? 누굽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아니죠? 아담이죠. 근데 원칙을 따지고 보면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라고 꼭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아담은 이 세상에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조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격이죠. 그래서 아내가 준 과일을 죄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겠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구두로 법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두로 아담 하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아라. 애들 처음에 운전 가르칠 적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범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 전체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가운데 죄악 중에서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로 태어난 죄가 세상에서 또 죄를 또 집니다. 어떤 죄요? 돌부처한테 가서 빌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죄를 또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기 13절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는데 돌판에 적어서 이번에는 구두로 주는 게 아니고 적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많은 사람이 지킨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법을 잘 지켜서 이 다음에 참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범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 사해줄 사람이 바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14절 끝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옵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 쓸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현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결정을 짓고 세상을 떠날 때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주면은 주님 앞에 잔과 떡과 잔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언약, 이 피는 내 언약이라고, 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장인데 이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거의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라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빵가니도 안 가보고, 나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나한테 욕도 안 하고 그랬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살다가 저희 집에 지금 우리 딸 우리 사위죠. 사위 친척 되시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 죽고 지금 3명이 또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이 전부 캐톨릭이에요. 지난번에 그 집에서 결혼식을 갔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좀 해야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마리아상 앞에 가서 꽃 던지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지금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끔 보면 뉴스를 보면은요,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 지진 나고 불 나고 뭐 이런 걸 또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꼭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1919년인가? 아마 그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걸로 제가 압니다. 신사참배하지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살다가 돌아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무당이 구술합니다. 40제라 그러던가요? 49제.
그거 할 때 49지 할 때 보면은 광목을 양쪽으로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잡아요. 그러고 뭐 하다가는 광목 가운데로 이게 확 지나가면 광목이 찢어져요. 쫙 찢어져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주님 영접하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휘장 가운데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미신에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본다는 거죠. 예수님 본다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이제 오직 갈 길은 한 길이래요. 범죄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제가 40살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40입니까? 20살에도 할 수 있고 또 10살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감사한 거죠. 제가 40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말씀으로 걔네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녁에 누우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저 눈탱이 맘탱이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그런데요. 아침에 눈 뜨면 왜 눈 뜨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5시 한 10분 정도 되면 여보 예배 드립시다. 먼저 얘기해요. 눈탱이 밤탱이커녕 눈 시퍼렇게 뜨고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 또 오늘 하루 또 시작됐습니다. 예. 그게 저희의 지금 삶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러셔서 시애틀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성경책 거 안 가지고 갔죠? 또 말씀 준비도 안 했죠? 아우 제가 실은 지난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스킵하고 월요일날 꼭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고 화요일날 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왔어요. 와서 박 목사님한테 스케줄 드리고 그러고 또 말씀 준비를 스케줄을 드리고선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뭐 하느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성이 뭐냐면 참 저같이 부족한 종을 그걸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선물, 저는 이런 선물로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가지고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큰 산을 헤매시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세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도 어느 분이고 좋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 다 모여다가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님 말씀으로 찬송 부리며 주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 또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걷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이름이라. 예, 여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뭡니까? 큰 선물. 값도 없어요. 페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공짜다. 천국은 공짜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뭐 털고 빌리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희들 죄인이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거 바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6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한번 가야죠. 예. 저는 산소를 한 30몇 년 전에 사놨는데 집사람랑 저랑 사놨어요.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화장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한 번 죽는 것도 그거 한데 그나마 그냥 고기를 만들어 태워버리라고 그거 저는 못해요. 그거. 묘지를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안 갈 사람 있어요? 오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왔지만 가는 거는 선후배가 없대요. 언제 누가 먼저 갈래는지 몰라요. 그 가기 전에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 가지만 해결하고 가시라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고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 안 짓는다고 할 수 없어요. 집니다, 죄를. 왜? 제가 이렇게 권사님 참 이쁘시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은 두 가지예요. 권사님이 내 누님일 경우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 오늘 이쁘시네요 이렇게 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는 마음에 가늠한 거죠.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죄성에서 바로 돌아서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돌아서냐? 내가 왜 이래? 주님, 내게서 사탄을 빼주십시오. 나의 마음에서 이 악한 마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여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냥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죄를 안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24시간을 살다 보면요, 주님 생각하는 시간 아마 한 30분 정도, 12시간에서 11시간 30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서 단 30분이라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자식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맺어졌으면은 예를 들어 수양 아들로 누가 하나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호적에 수양 아들을 내가 올렸습니다. 걔가 잘못한다고 야 이거 옛날 도둑질하고 쌈질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 너 빼버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양자로 삼았다가 잘못하면 빼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맺은 우리의 언약은 변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한 걸 어기지 못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죄 진다고
물론 죄 짓죠. 그러나 한 번 맺은 언약은 주님께서 편치 않는 것이 확실한 언약의 약속이 줍니다. 또 8장 1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같이 보자 그러는가 하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보자는 겁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잠깐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는? 저기 밖에 다니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나지요? 딴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김하자 권사님, 그러면은 나는 빠진 거야. 그럼 나는 천당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 권사님은, 그러면 안 권사님만 가게 되는 거고 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2인칭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제2의, 제3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나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한테 준 거지 딴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는? 그렇죠. 아멘. 예, 나는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믿었습니다. 머리로 믿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십계명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했어요. 죄수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살다가 그 죄값 딱 치르면 해방돼서 나와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죄가 없는 걸까요? 죄 지었을 때는 죄가 있었지만 나왔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살인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윤도영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람을 셋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복역을 하게 돼 있는데 사형 선고 받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두 가지를 해결을 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윤도영이 하면 그런 악질이 없는 악질 중에 악질이래, 그 사람이. 그런데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뭘 했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십자가에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죄인 아니에요. 강도질하고 남 죽이고 살인하고 뭐 별짓 다 하다가 사형선을 딱 받았는데 이제 숨질 놓으면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 주님하고 함께 가잖아요. 어디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거기서 뭐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살려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나를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에서 별짓 다 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기 직전에 들림을 받는 것보다도 세상에 살아있을 적에 내가 육신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이상의 행복이 또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옛날 사진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제 옛날 사진을 보면은 인상이 그냥 막 눈에서 불이 막 나와요. 사람이 변해요. 주님을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내 얼굴 변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애들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딱 이렇게 보면 저거 좀 요즘 수상해 얼굴에 나타나. 내가 이제 집사람 보고 그래요. 아니나 달라요. 학교에서 오라 그럽니다. 가요. 가면은 너희 아들 다리 괜찮니? 하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참 센스가 빨라요. 오케이.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쌍구라치 있죠? 이 구라치 이렇게 양쪽에 짚고 다니는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냐 했더니 내 친구 건데 친구네 집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학교 가서는 그거 짚고 다니는 거야. 야, 이런 맹랑한 짓을 한 거죠. 그 선생은 또, 야, 너희 아들 다리 괜찮아? 그러니까 또 무슨 다리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집사람이 했다고 빨리빨리 돌아가. 오케이. 집에 와서 쌍구라치고 뭐 그냥 다 부셔버렸죠, 그냥. 그 얼굴을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 참 믿다가 잘못하면은 얼굴에 티가 나요. 예.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8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죠. 우리 몸은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고 했는데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딴 사람 아니에요. 김하자 권사님 안에 거하시면이 아니에요. 예, 내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살아서 들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에녹이죠. 네.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유, 나도 그냥 여기 있다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예.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쓴 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인형을 이제 찰흙으로다가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찰흙으로요. 찰흙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서 부서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로다 이렇게 물을 칙칙칙칙칙칙 뿌려 놓으면 그 만든 인형이 그대로 있어요. 또 마르려고 그러면 물을 칙칙칙칙 뿌리면 또 그대로 마른 게 또 살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물을 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되 영으로서 살면은 몸까지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을 참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